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게 오셨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다 자랐습니다. 요베겟의 노래가 한때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성장 배경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아기 때 죽음을 면하고 또 어려서는 친모와 함께 성장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70명이 처음 애굽으로 들어오고 그 후에 요셉이 죽고 나서 약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바로 그 모세가 친모와 자라다가 젖을 떼고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 신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왕학도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요.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변명하는 것을 보면 그는 지식이 없어서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더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모세는 왕궁 내에서 생김새도 다르고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족은 기록이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왕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을 만들어내기에 최적의 환경이 아닙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이 가지요. 그러다가 동족인 유대인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칼도 아니고 사람을 죽일 만큼 때린다는 것은 아마 한 대만 때렸을 리가 없겠지요. 그 안에 쌓인 울분이 어느 정도였기에 그가 쳐서 죽일 정도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에게,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게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한다는 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모세가 죄인된 것처럼 죄가 맞습니다. 아직도 모세처럼 넘치는 힘이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은 죄를 짓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날 자신의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을 볼 때 어쩌면 그는 유대인과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은 신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신이죠. 신은 인간의 생명을 거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심지어 왕자의 신분인데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때다 하고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찾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지요. 그의 왕궁 생활은 어떠했을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모세의 선택이 현실 앞에 직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도망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아기 때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훌륭한 왕궁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기보다는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울분을 쌓아가고 있었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를 비난하거나 그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야 하는데도 세상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해결해 달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 모세를 몽환성생 삼아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문제 앞에 우리는 도망을 쳐야 할까요? 아니지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아멘. 요즘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남녀 성차별은 그때도 좀 심했었나 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죠. 우연히 미디안 딸 부잣집 제사장의 딸들이 목자들로부터 이렇게 물을 제때에 못 먹이고 약탈당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성품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복잡한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왕자로 살면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자들의 딸들을 쫓아내도 그저 스쳐 보면 그만인데 기어이 일어나서 목자들과 맞서서 딸들을 도와줍니다. 그의 성품 안에는 약자에 대한 긍휼과 공의로운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사장 이드로가 자신의 딸 십보라와 결혼시킨 이유 중 하나도 그의 그런 성품을 보고 자신의 대리사이로 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모르지만 집안의 사람을 드릴 때는 재산이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을 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는 신세가 되어서 어떤 권력이나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나그네처럼 하루하루 내일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첫 아들을 낳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의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아기 때에는 어떤 드라마보다도 진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살려줬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버려두실까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왕궁에서 크는 세월이 40년이고 광야에서 살았던 세월이 4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답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시고 1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처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과 훌륭한 리더십으로 교육시켜서 그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 40년 동안은 자신의 자아와 피해의식, 열등감, 분노 등을 걸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라는 조종사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명마를 훈련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적당이라는 타협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여 힘 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여정을 보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참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유다 등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신 것도 다 이러한 이유였을까요? 예, 그건 저희가 모르지요. 자, 이제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인생을 깊이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모세의 인생을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1. 모세를 택하시고 2. 고통과 고난의 시간으로 3.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셨죠. 자, 그 이후에는 4. 순종과 헌신의 시간으로 부르시고 5.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모세는 3번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으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서 계십니까? 저는 3번과 4번에 걸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이라는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혹시 고난과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인내하시고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인생은 일이 단순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더 복잡할 것도 없지요. 단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한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탑 오브 탑이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없어서는 안 돼 꼭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완성되어져야 하는 일이지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분이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일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 전할 수 없으니 오늘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모두 지금 마가복음 2장을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펼쳐주세요. 거기 신약에 마태, 마가 두 번째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펼쳐주십시오. 네. 자, 마가복음 2장 보면은 맨 먼저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서 입구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병이 나아라가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다음 13절에서는 가르치시고 14절에서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시지요. 실제로 그 당시 세리들은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그럴지라도 그들도 사랑하시어서 사람다운 삶으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은 금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체나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거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은 상황에 막닥뜨릴 때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아주 먼 과거에 했지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제게 돈을 안 주시고, 제가 구하는 돈을 안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과 방언을 붙들고 계속 정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항상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 우리와 같이 있을 때는 금식이 필요치 않으나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럴 때 쓰이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때 절대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금식을 해서 성령 충만함을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구절에는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 구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죄의 습성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거듭남을 포도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새로 만들게 되면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풀게 되는데요. 그 시대의 포대자루는 동물의 위를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흔하지 않으니 한 번 사용한 포도주 자루를 한 번 더 사용한다거나 포도주가 아직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재사용하게 되면은 발효 과정에서 빵빵하게 부풀다가 빵 터져버리는, 그래서 포도주도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귀하고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식사 때의 일상에서 포도주를 많이 사용했었고 포도주에 익숙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발효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과거의 율법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법을 따르라는 것일 텐데 그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동일하신, 또 그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결론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이 마가복음 2장만 소개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예수님을 정리해 보면 병 고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성령 충만함에 기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시고 또 예배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정리됩니다. 맞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능력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이 더 알고 싶다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분명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도 모세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모세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성장 배경이 달라서 어렵습니다. 또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내면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 속으로 던져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속에 잡혀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 믿게 되는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전도도 열심히 합시다. 아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모세와 같이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단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속히 내 힘과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많이 짧잖아요. 네.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